한 달 정도 전에 제가 유튜브에 녹음을 해서 올린 것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듣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으면 했는데 얼마나 떠났는지는 모르겠네요. 오늘은 어, 만민교회를 떠나면 죽을 것 같고 또 떠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또 떠나면 저주받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불안하고 두려워서 또 막 떠나면은 손발이 떨리고 참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만민에서 또 받은 은혜도 있고 그런 것도 받은 은혜 생각하면 도저히 또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 생겼으니 믿을 수가 있습니까? 당회장이 성폭행을 했다는 것을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저도 못 믿었어요. 7, 8개월 동안. 눈 안 보이는 저도 못 믿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참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 가지 파일들을 유튜브에 보면 뭐 석공공 자매 파일, 또 양공공 자매 파일, 또 서공공 장로, 또 이공공 목사, 윤 뭐 공공 집사 이런 파일들을 들어보면서 또 그 다음에 제 아내가 다른 사람의 그런 자료들을 또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카톡으로 받아서 읽어줘가지고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1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0년 가까이 지금 전혀 눈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자 해서 참 그 만민교회 말씀을 어디서 들었냐면 시각장애인 홈페이지에서 제가 컴퓨터를 조금 할 줄 압니다. 홈페이지에서 나의 삶 나의 신앙 책을 받아서 보고 너무나도 참 놀라운 기적과 또 병고침 이런 것들을 보고 만민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저도 참 열심히 나름 신앙생활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일을 계기로 해서 너무나도 참 믿을 수도 없고 이거는 또 뭐 참 교회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다니자니 굉장히 또 뭐 이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나온 지 이제 2달 가까이 이제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저하고 비슷하실 겁니다. 밤새 잠이 안 온 적도 있고 또 인생을 후회해 본 적도 있고 막상 만민교회를 떠나자니까 또 뭐 어떻게 살까 뭐 또 이런 고민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막상 떠나면 또 어떻게 그 다른 교회를 선택해서 갈까 이런 것도 고민스럽고요. 그렇다고 또 그냥 만민교회를 다니자니 쌍둥이파, 사택파 또 싸웠죠. 그 다음에 그거 쌍둥이파, 사택파 싸우는 거 보니까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열하고요. 그래서 싸우는 걸 보니까 정말 사탄의 역사가 심하다. 저는 그런 거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말미암 저는 나오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거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돈 없는 돈 그냥 뭐 심껏 다 갖다가 심고 예물 심고 헌금하고 했는데 이거 생각하면 솔직히 열받고 짜증나고요 괴롭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게 되었는데 사실 당회장이 성폭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내
신앙생활을 은혜가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우리가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럼 뭐 당회장이 성폭행을 했더라도 내가 거기서 하나님 잘 믿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그런데 만민교회에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이제부터 그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 있는 건지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은 1.1획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민교회에서는 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독생자라 했습니다. 제가 외우는 구절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다. 홀로 독자. 하나밖에 없다. 이게 독생자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만민교회에서는요, 성령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럼 그 성령이 뭐냐? 당회장 이재롱 목사가 성령이다라고 말을 하죠. 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게 맞다면 예수님은요, 독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성령이라는 육신의 동생이 있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독생자가 됩니까? 다만 만약에 이런 가설을 세운다면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첫째 아들을 보냈으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독생자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게 성경에 꼭 다 있어야 되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뭐 천사를 몇 번째로 창조를 했고, 또 아담을 뭐 창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었고, 이런 구체적으로 안 써 있기 때문에 성령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도 안 써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마지막 때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오신다는 말인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다는 거는요, 이사야서 즉 한 700년 전인가에 예언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언이 많이 돼 있지만, 그런데 성령이 육신으로 오셔서 세상을 인간 경작을 마무리한다는 말이 성경에 없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글쎄, 제가 뭐 눈이 안 보여서 모르겠지만 만민 성경에 만약에 뭐 성령이 육신으로 오신다 이런 구절이 써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써 있다면 만민 성경은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1.1획을 고치지 말라는 거에 위배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당회장은 성령으로 육신이 누구도 올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알려진 이단 보면 신천지, 또 복음선교회 정명석, 또 통일교, 그 다음에 천부교, 신앙촌이죠. 그리고 하나님 교회, 하나님 어머니 교회죠. 거기들 보면 하나님 어머니 교회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상홍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요. 죽은 안상홍을. 그리고 또
그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통일교의 문선명이가 어머니의 자궁을 타고 왔다. 자궁은 곧 구름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 총재는 성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18년도 작년 가을에 감옥에 들어간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는 자기가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자기가 성령이라는 것이 여러 번 말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주님이 오셔서 주여 뭐 뵙고 싶었습니다 하니까 그게 접니다 라고도 말하고,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재록 목사는 자기가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한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여러 군데 많고요. 또 만민교회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다 압니다. 제가 36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성령이 육신으로 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육신으로 온다라고 말한 것은 제가 말한 은혜로교회나 또 신천지나 또 지금 만민중앙교회에서 말하는 거 외에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성령이라면 있잖아요. 2018년 4월달 부활절 예배를 당회장이 했는데 4월 초에 설교할 때 뭐라 그랬냐면 5월 초에, 날짜는 제가 잘 기억 못합니다. 5월 초에 영잔치를 하니까 모두 다 초대하니까 오고 싶은 사람은 영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에 그렇게 말해놓고 5월 3일날 당회장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과연 진짜 당회장이 성령이라면 구속될 거를 몰랐을까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전지전능은 모든 것을 알고, 전능은 모든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권능이 있는 사람이 한 달 후에 감옥 갈 일을 모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구속을 이렇게 몰랐으니까 이건 정말 성령이 아닐 수밖에 없죠. 성령이 아니니까 구속을 모르지, 자기가 한 달 후에 감옥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영잔치 초대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알고 했으면 거짓말이죠. 모르고 했으면 성령이 아니고 알고 했으면 거짓말입니다.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귀로 들은 건 아니지만 방송에 나온 걸로 보면 판사 앞에서는 이재록 당회장한테 당신 성령이냐? 그랬더니 나는 성령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안 들은 거니까. 그리고 또 있잖아요. 성경에는 목자의 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목자의 성이라는 거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목자의 성의 주인이라는 단어도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건 만민교회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제가 이재록 목사가 이제 성령이라는 걸 언제 알게 됐냐면요. 만민교회를 2010년도에 왔는데 이재록 당회장이 자꾸 이제 뭐 내가 누군지를 안다 그런 설교를 하다가 그런 말을 좀 하길래 제가 선지자인가 보다, 모세 선지자인가 아니면 뭐 엘리야 선지자인가 뭐 그런 생각을 나름 했고 제 아내하고도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향유 중창단에서 찬양하는 양모 집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조금 이끌어 주겠다고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거절은 하셨지만 하다못해 조금 얼마 이렇게 봉투도 좀 드린 적도 있는데요. 우리 집에 와서 당회장이 성령으로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양모 집사가 지금 권사일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다고 말을 해서 참 제가 말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 당회장 말에 너무 이렇게 젖어 있어서 그랬는가, 마지막 때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예수님이 중간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셨으니까 이 혼란한 마지막 때에 성령이 오시긴 오셔야 되겠구나. 제가 별 의심 없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됐어요. 참 자꾸 만민에 이렇게 있으면 생각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요 얘기는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당회장이 대부분의 만민교회 성도는 병원에 안 가고 산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대부분의 성도는 아프지 않고 산다. 병원에 안 가고 산다. 그리고 0이 되면 병 안 걸린다. 연단 말고는 병 안 걸린다. 그리고 0이 된 사람은 병도 안 들고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했죠. 그랬는데 정구영 정그모 목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뇌출혈로 2018년 여름에 수술도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몇 달 동안 설교도 못하고 뭐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0에서 아마 굉장히 깊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왜 수술을 합니까? 권능은 뒀다 뭐예요? 권능으로 나서야지. 그리고 또 전에 17년도인가 그때 구역장 회장인가 구역장 연합 회장인가 무슨 조장 연합 회장인가 남성교회 그 회장님인가 부회장님인가도 한번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뭐 그 뭐죠 그 장염으로 그랬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그 우리 동네도 그 아이들 키우는 집 있어요. 저도 어린 애들이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3명인데 우리 동네 만민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들 있는 엄마들이 몇 집 있어요. 한 대여섯 집 될까? 그런데 아프면 병원에 다 가더라고요. 아프면 병원에 다 가요. 근데 당회장은요, 아픈 사람 별로 병원에 가는 사람 많이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손수건을 사실 기도를 해줘서 다 가지고 있지만, 솔직히 손수건 제대로 써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재주가 없어 그런가 믿음이 없어 그런가 손수건 효과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나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그 믿음에 따라서 병이 나아요. 그거는 만민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음이 깨끗하고 회개를 많이 해서 깨끗한 사람이 기도하면 더 큰 병도 잘 나서는데 도움이 더 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해서 낫는 경우를 본 사례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서 대단한 권능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데이비드 호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거의 한 500명, 600명 죽은 사람을 살렸대요. 그 죽은 사람 뭐, 한 뭐, 20시간? 40시간 된 사람도 살리는 경우도 있고,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된 거는 뭐, 수도 없이 많고요.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말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교회이긴 하지만,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귀신 쫓아내는데 아주 잘합니다. 이거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목사,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목사, 여기도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이초석 목사라고 치면은요, 귀신 쫓아내는 거 현장이 아예 동영상으로 나옵니다. 예, 여기도 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리고 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여기도 병 많이 고쳤습니다. 예, 제 아는 사람도 나왔고요. 오살리기도원 병 많이 고칩니다. 그리고 세습 문제로 말 많은 김사만 목사, 예, 여기도 아주 뭐 의사, 죽어가는 의사도 고쳤다 그랬고 병원장도 죽을 병 걸린 거 살렸다고 그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성교회도 말이 많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유튜브에서 그 김사만 목사도 굉장히 그 환자 치료를 또 잘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가본 데가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 여기 김계화 원장도 말 많고 뭐 이단이니 어쩌고 하는데 하여튼 환자 고치는 거요. 제가 옛날에 저희 엄마랑 가서 현장에서 막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4살인가 그때 홍역 앓다가 눈이 안 좋아져서 9살 때 실명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12살 때인가 3살 때 우리 엄마가 12살인가 보네요. 12살 때 우리 엄마가 옥수수 밭에서 김매다가 버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엄마가 기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귀신이 들어갔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하루에 몇 번씩 기절을 했었어요. 제가 눈이 안 보여서 학교를 안 다녔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엄마 옆에서 하루에 몇 번씩 기절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맨날 술 타령하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13살 되던 해 우리 동네 어떤 교회 다니는 아주머니가 기도원에 가면 엄마 그 병이 귀신 들린 거니까 기도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간 게 강원도에 있는 태백기도원, 지금은 소원의 항구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무슨 경험을 했냐면 간지 한 3, 4일 됐는데 제가 영적인 걸 경험한 겁니다. 귀신을 봤는데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렇게 비몽사몽 누워 있었는데요. 목탁을 두드리는 귀신이 저의 주변을 뱅뱅 돌면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야말로 귀신 웃음소리를 내면서 빙빙 도는데 그 눈알이 있잖아요. 그땐 보이더라고. 눈알이 냉면 그릇보다 더 컸어요. 그런 놈이 키는 한 3, 4m 되는 것 같고 몸뚱이는 시커멓고 이런 놈이 웃으면서 뱅뱅 도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기억이 13살 때인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거의 한 40년 가까운 세월, 40년 가까운, 38년? 네, 그 정도 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영적인 걸 체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영적인 거에 그걸 확실히 압니다. 영적인 게 있다. 이런 믿음이 저는 확실히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엄마는 낳았고 또 이제 그때 제가 그 경험을 한 게 있는데 무슨 경험을 했냐면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낳는 걸 봤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낳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제 옆에 예배 드릴 때 많이 앉아 있는 되게 이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그 당시 24살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질뱅이라 가지고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는 형이었는데 원장님한테 기도받고 나서 다리에 힘이 주어져 가지고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이 겨드랑이에다가 그 목발을 두 개를 끼고 걸어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형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엎혀서 들어오고요. 8년을 못 걸어 다녔대요. 그 24살이니까 뭐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다니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가 주저앉아서 8년을 이렇게 기어 다니다시피 하고 살았다더라고요. 근데 원장님 기도받고 그 겨드랑이에다가 목발 끼고 걸어 다니는 걸 제가 몇 개월 동안 그 형하고 친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다가 그 기도원을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진짜 참 이런 기적들이 만민교회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꼭 그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형이 목발 두 개 짚고 다니는 거요. 제가 그 손으로 더듬어서 만져봤어요. 그 나무로 된 목발 있죠. 그 병원에 가면 왜 짚는 거. 옛날에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있잖아요. 그 기도 받았을 때 전혀 안 보였는데 햇빛이 좀 보였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기도원에 한 1년 있다 나왔는데 그다음부터 또 햇빛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기도원에서 뭘 봤냐면 그 입신이라는 걸 하는데 그 이렇게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다 푹 쉬어져 가지고 입신을 하잖아요. 그럼 천국 보고 와서 간증하고 막 이런 것들도 여러 사람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쓰러지면 몇 시간씩 쓰러져 있어요. 근데 천국 그 사람들 쓰러져 있으면 쭉 돌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찬송가 부르고 박수 치고 막 그러거든요. 저도 그거 했어요. 그런 그 말하자면 천국 보고 오는 것도 있고 또 그러고 우리 엄마 또 기절하는 것도 다 나았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그 병이 낫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만민교회에서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는지 그건 참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중국 선교사들 중에 보면 그 날씨 주관하는 선교사들도 많고요. 또 그 여기 수원에 있는 손선미 선교사라는 분은 전도사님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역시 날씨 조절하는 거 잘하고요. 아기 안 생기는 거 임신하는 건 뭐 기도 한 방이면 뭐 그렇게 임신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직접 만나봤어요. 그리고 만민교회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알려줍니다. 만민교회는요, 환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이렇게 확고하게, 굳건하게 가지면 낫는다라는 것을 잘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믿으면 병이 낫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으면은요, 자기의 믿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믿음이 병을 달라서요. 뭐냐면요. 당회장과 악수하면 병이 잘 낫는다. 이거를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거든요. 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잘 보세요. 예수님이 믿는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회장도 어, 자기가 정말 성령이면 예수님처럼 이게 그냥 손 얹어서 고쳐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십자가에 도 다 읽고 와라 듣고 와라 또 믿음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심어가지고 와라 뭐 회개해야 낫는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진짜 성령이라면 아유 이 당회장 뒤에만 지나가도 막 옷자락만 만져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7년도인가요? 그때 여름에 수련회 때 귀신 쫓아낼 때 뭐 명함은 나간다더니 뭐 오래 걸리고 뭐 몇 시간씩 쫓아내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나갔다 이런 소리 또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명함은 나간다 소리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오래 걸린다 이런 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난 다음에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 참 마음에 참 들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참 여러분들 이거 한번 현실적인 얘기니까 뭐 요것만 이제 얘기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제가요, 내 눈이 만민교에서 고쳐지려면 안경부터 벗어야 되는데, 제가 있잖아요. 제 눈은 고사하고 교회 안경 쓴 사람들 왜 그렇게 많아요? 몇 년 전에 당회장이 안경 벗게 해준다고 한번 눈 그 은사 집회한 적 있어요. 그런데도 안경제빈 여전히 많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런 사람들도 안경제비들이에요. 이거는 부인 못 하시겠죠? 안 보인다고 저한테 안경 다 아무도 안 썼어. 이럴 사람 없을 겁니다. 네, 안경 쓴 사람 너무 많아요. 네. 그러면 온영 이런 게 다 가짜라고 쳐요. 교회 오래된 사람은 안경 왜 씁니까? 그리고 목사, 전도사, 내이족이면 안경 좀 벗는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안경 쓰고 살아요. 제 아내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안경 못 벗고 결국은 그 만민교회 나왔어요. 떠났어요. 그리고 또 그 수련회 때 17년도인가 16년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련회 때 그 주모 목사 있죠. 주모 목사가 그 자기 엄마가 한쪽 눈이 실명했잖아요. 당회장 누님. 근데 그 눈을 0이 됐는데도 못 고치니까 그게 막 부끄러웠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그걸 갖다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어쨌든 그 아들 주모 목사가 자기 이제 눈 좋아졌다고 막 무슨 중국집 짜장면인가 뭐 보인다고 막 읽은 적 있어요. 그 수련회 때. 그랬는데 그 얼마 안 가고 나서 우리 애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저 주모 목사 그 사람 안경 쓰고 다닌다고. 그래서 왜 안경을 벗었다가 또 쓰는 거 뭐예요? 그 사람 영인데 또 죄졌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억이 좀 나실 건데요. 이 권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이 권능 이런 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여러분들이 물론 권능으로 그 병 나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만민교회 떠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 열고 유튜브 같은 거 아까 얘기한 그런 분들 데이비드 호건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분들 그거 하는 걸 찾아보면 이대로 당회장이 하는 거는요 그냥 보통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저는 정말 그렇게 대예배 때 설교하는 정모 목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뇌출혈을 쓰러져 수술하고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2차, 3차가 남아 있는데요. 2차, 3차에서 저는 분명히 15년 이상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회장 이재룡 목사는 앞으로 15년 이상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거 겹치면 여러 가지 이제 횡령죄라든가 또 무슨 단체를 우리 또 고발한 거 있죠? 그거까지 이제 겹치면 참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3심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세월 낭비하지 마세요. 어차피 3심 나와도 당회장 이재룡 목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가 2008년도에 여자 4명을 상습 성폭행 해가지고 4명을 성폭행해가지고 10년을 살다가 18년도에 석방이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10년을 살았어요. 4명 성폭행에. 근데 당회장은 뭐 안 믿으실 분은 안 믿어도 되지만 성폭행이 뭐 안 믿으실 분은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성폭행으로 지금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발자가 8명이란 말이죠. 고발자가 8명입니다. 뭐 당한 사람은 뭐 수십 명 되지만 8명이에요. 8명이 고발했는데 지금 15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4명이 고발했을 때 10년이 나왔는데 8명이 고발할 때 15년은요. 이건 적게 나온 거예요. 뭐 성폭행을 안 했다 했다 이거 이기 전에 성폭행이 8명이 고발한 걸 법에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법을 안 믿는 여러분들 안 믿는다면은요. 대한민국 법을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참 오해했던 게 이 당회장을 고발한 8명의 여자들이 돈을 요구했는 줄 알았는데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교회에서 또 거짓말한 내용이라 하는데 뭐 안 믿으실 분은 안 믿겠지만 어찌 됐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 당회장이 그랬어요. 예수님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만들고 그 다음에 저를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회장이.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성령은 육신으로 올 수 없다. 요거 꼭 명심하시고요. 신앙생활 좋은 데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적이 천국 가고 또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만민교회도 구원은 있어요. 천국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회장만을 성령으로 믿고 정말 그렇게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렇게 시끄럽고 싸우는 데서 하는 것보다 은혜가 되는 데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의심이 되거나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도 문자를 주셔도 좋고요. 010-6440-1108 여기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대답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잘 살자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이파이